기독교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폴과 리처드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집단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 잭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빠인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는 아이들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매일 밤 1시간씩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또 그리고 텔레비전은 좋지 않은 광고가 너무 많이 있는 까닭에 아이들에게는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고 성경은 재미없고 따분해서 읽지 않고 그리고 또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TV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담가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행위는 자녀에게 한 손에는 영양가 음식을 주지만 다른 한 손에는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어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것의 교육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고 또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보낸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야 외면적인 것만 보잖아요. 적나라한 것은 가정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부모님들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학생이 저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술 마시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은요. 뭐라고 대답을 못 해줬어요. 자녀들에게 옳은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아니, 가르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게바가 나옵니다.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파견단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파견단이 올 때에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 결과 함께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그 자리를 피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바나바까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 신자들과 그리고 이방 신자들과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파견단이 오는 이 이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파견단이 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삶을 세워져 나아갔다면 베드로의 전한 복음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신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했던 그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은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이 삶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복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뒤집어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고 말씀을 먼저 믿은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부모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다른 상황을 한번 봅니다. 뭐냐면 베드로와 이방 그리스도인 그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이 가짜다라고 바라봐야 될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진리이고 그것은 참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야 하고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가 전한 예수님 그가 전한 복음은 참된 거예요. 인간이기에 부족한 마음이기에 분명히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복음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그렇겠지만 그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들은 바울은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바른 신앙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신앙이 가짜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기회만 보면 나가야지. 젊은이들은
아마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독립만 해봐 교회를 갈라나 이러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마.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 신앙,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론 교회가 싸우면 안 되죠. 교회가 서로 함께 화합하고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세워 나가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좋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난다. 교회 다니지 못할 것 같다. 교회 믿을만 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정답은 뭐냐? 교회는 비록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과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 때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하고 진리로 살아가야 하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전한 거 가짜야. 할 수 없어. 성경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믿음의 선배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뜻은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정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도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옳지 못한 것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놓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배가,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올바로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모범적이지 않은 것 뿐이지 그의 신앙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필리핀에서 가끔 선교팀이나 여행자들이 가는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줍니다. 불 피우는 거, 식기 만드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마시는 거. 정글에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더럽잖아요. 물이 벌레도 많고 세균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거기에 이만한 넝쿨들이 많이 자라나요. 그러면 넝쿨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고 나면 밑에를 자르고 밑동을 자르고 위에를 자르면 이 넝쿨 사이로 올라갔던 그 물들이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떨어집니다. 아주 깨끗한 순수한 물이. 또 안 나오면요, 위에 한번 윗동을 한번 더 자르면 또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계속 윗동을 잘라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 넝쿨이 어디서 자라느냐? 흙탕물에서, 세균 많은 곳에서, 먹을 수 없는 물 가운데 이 넝쿨이 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좋은 물, 깨끗한 물만 빨아들이는 거죠. 넝쿨이. 거기에서 물을 얻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흙탕물과 같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흙탕물과 같은 신앙생활, 그 신앙의 바탕 가운데서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필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분이 우리를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흙탕물과 같은 더러운 그 신앙생활의 바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이 삶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절대화하고 어떤 것들을 절대화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는 사람의 어떤 우리보다 먼저 신앙한 사람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어떤 훌륭한 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신앙 서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훌륭하게 해석한 그러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의 바탕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저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모를까요? 물어봐요. 글쎄,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짐작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진보일까요? 아니면 보수일까요? 차별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냐?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도발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은 끝까지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진보입니다. 능력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려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태극기이고, 그러한 무능한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촛불입니다. 진보나 보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나누는 틀에서는 제가 어느 위치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틀, 그거를 절대화한다면 결국 그것으로만이 해석되고, 그리고 또한 절망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저는 그 틀을 하나님에게 두고 모든 것에 희망을 갖고 모든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빨갱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절대화한다면 이렇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만 세워져 나아간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것은 언제라도 변합니다. 때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모든 상황을 또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성경으로만 절대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부모의 신앙이나 먼저 신앙한 어느 사람이들이나 그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복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그것만이 참되다라고 바라보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바른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참된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임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도 그의 신앙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신앙인도 결국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를 실망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저러면 돼,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람을 절대화하지 않고 참되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의 말씀, 이것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모습임을 내가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을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가운데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끄셔서 새롭게 걸어가는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길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주님 안에서 바른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지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내 길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보고 예수 안에 서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어떤 사상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아버지여 품지 않는 아버지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것으로 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족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 있는 길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 속에 걸어가는 길임을 놓지 않고 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기에 모든 것에 희망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세워져 나아가 주님의 크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